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주장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확대역 성경으로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면 바로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즉시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구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영적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결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적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에도 부합되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을 조정해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주관이 있어요. 물론 주관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가치관이 명백하게 있다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주관이라는 것은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이 제일 옳다고 하는 그릇된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라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드러지게 자기 주관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소리내지 않고 자기 주관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연예인 중에 참 자기 주장이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았는데 8번 혼인식을 하고 8번 이혼하고 자기가 사는 삶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다 옳아. 그래서 그 사람 한 얘기를 보면 내가 왜 8번 이혼을 하고 8번 결혼을 했냐. 이러저런 이유를 다 들이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게 다 맞는 얘기야. 그리고 아침에 이 사람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 끓여 먹는 라면이 자기가 선택한 라면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 라면이 뭐냐면 삼양라면이요. 그래서 이 라면이 그렇게 맛있냐니까 이게 제일 좋은 라면이라는 거예요.
맵지도 않고 자기 입맛에 딱 맞는다는 거. 근데 이 라면은 내가 먹어본 라면 중에 그래도 내 입맛에 참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라면이 최고다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호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택한 라면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삼양라면. 근데 그 말하는 자세가 다른 라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제일 좋아. 내가 그림의 소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의 가치를 다 모아보면 몇 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그림 하나가 이렇게 팔렸으니까 그만한 그림의 개수들이 여러 개 작품이 있으니까 그걸 다 곱하면 한 몇 조 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도 자기가 최고의 선택을 하며 살아온 것이고 지금도 자기가 지금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소리 없이 자기 주장을 마음속에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내가 한 선택이 제일 좋아.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소리 없이 자기 안에 굳어진 생각과 가치관을 딱 가지고 절대 바꾸지 않고 어떤 좋은 얘기나 가르침이 와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의 대부분들을 보면 자기 생각에 제일 좋은 것을 우리는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엔 좋다고 여겨지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생각에도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갈 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최선인 것 같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더 나은 것을 구하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을 즉시로 안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바둑을 두는 사람도 아마추어 바둑을 두는 사람하고 프로 몇 단을 두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그 바둑의 수를 내다보는 경우의 수를 놓고 보았을 때 아마추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몇 수십 개의 경우의 수를 프로는 더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생각이 더 높으시고 제한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몇 수십 가지의 또 더 나은 몇 수천 개의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그런 걸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걸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죠.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비춰지는 것일지라도 우리 눈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즉각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정해 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시 응답해 주지 않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구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계속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다 보면 이런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더 낫겠구나 하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에 부딪힐 때 정말 길을 찾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즉각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또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한탄해야 하고 비참해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고 또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된다,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하고 그냥 푸념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어떤 현실이 올 때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비참해졌을 때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드린 기도가 시편에 두 편이 있는데 시편 142편하고 시편 57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응답이 더뎌질 때 그리고 우리 삶이 비참해 보일 때 우리는 이 시편 142편과 시편 57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아끼는 그런 기도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우리 보통 그냥 기도할 때 속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 내어서 부르짖으며 간구를 하는 상태에 있다면 굉장히 어떤 절박한 상태일 수도 있고 정말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 있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피해서 도망 치다가 이제 굴로 들어갔는데 굴에서 숨어 있는데 정말 원통하고 자기 심령이 이게 상했다는 것입니다. 142편 4절에 보면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우편을 살피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없다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한계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대하여 자기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이런 기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여러분은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들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서 미쳐 죽겠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미쳐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나의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의 지배권이 내 정신과 몸을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우리는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워도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그냥 한탄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죠. 근데 한탄을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하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서 내 영혼이 내 몸을 지배하고 내 정신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그 과정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뜻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생존 세계에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나의 분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어질까? 이제 난 다 떨어졌어 하고 그냥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를 할 수 있죠. 어렵다는 것은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래서 나는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존 세계에서도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서 숨을 쉬어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의 상태가 죽어버려 있으면 아무리 뭐 든든히 선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자기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몸은 동굴에 갇혔어. 몸은 동굴에 갇혀서 있는지 몰라도 다윗은 자기 영혼은 옥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야.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활동하고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거 견뎌내고 이기고 그 상황을 다스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고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주님이 나를 좋게 대하여 주실 것이고 의인이 이제 나를 두루리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죠. 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정말 답답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가 자기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얽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고 의인이 나를 두르리라 했는데 이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절에 보면 다윗을 둘러선 의인들이 나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들람 꼴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들람 굴에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서 건져내시고 자기를 후대하실 것이고 의인이 자기를 두를 것이라고 기도했던 대로 그 아들람 굴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보내가지고 야 나와 함께 하자 하고 뭐 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알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여러 의인들을 둘러 세우게 했습니다. 근데 온 사람들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 왕의 통치 아래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빚을 지게 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한 400명가량이 그 굴로 찾아온 거예요. 훗날 이 사람들은 다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큰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에 가장 가까웠던 그런 부하들 3명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서서 다윗이 너무나 갈증이 났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런데 저 베들레헴의 우물의 물을 누가 길어서 나에게 갖다 줄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진지를 쳐들어가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길어왔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갔을 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누가 목숨을 걸고 물 한 잔을 길어오려고 그 목숨을 걸겠냔 말이야. 여러분 여기 숙제산에 약수 떠오르는 것도 힘들어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시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약수 한번 들어갈 때 목숨 걸고 떠온 적 있으세요? 뭐 즐거운 마음으로 해올 수도 있죠. 아무 어떤 위험이 없으니까 뭐 그건 뭐 자기 몸 이렇게 움직여서 떠오면 되잖아요. 근데 만일에 내가 숙제산에 물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야. 거기 나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어떤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그럼 가겠냐고. 그래서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윗을 위해서 물 한 잔 떠오는 것에 목숨을 걸만 하냐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다윗보다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그러면 그렇게 못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 다윗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해낼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들이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왔었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고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에서도 별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환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 다윗 곁에 의인이 모여들었다는데 그 의인이 좀 자기 생활에 좀 윤택한 사람들, 세상을 좀 호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빚진 자 이런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빚진 자는 뭐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빚을 졌겠죠. 근데 갚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 곁엔 의인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자기 앞가림 제대로 못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갚지도 못할 것을 왜 빚졌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그게 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그 빚진 자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빚을 졌어. 그러면 난 한 번도 빚은 진 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은 저 사람이 빚을 지고 갚지도 않아.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지도 못하면서 왜 빚을 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빚을 안 졌으니까 빚을 질 필요도 없고 그저 내게 준 것을 먹고 살아가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갚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했어요. 쓸 때는 좋았겠지. 근데 빚을 져서 썼으면 그걸 갚아야 될 거 아니야. 하고 그 빚진 사람을 좀 힐난하고 비난하고 네 앞가림이나 똑바로 해라. 어? 왜 교회 안에서 빚지고 있어? 하면서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래도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다행인데 빚을 져놓고 그냥 엉뚱하게도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이건 좀 할 말이 없죠. 근데 이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그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진 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들어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로 바꿔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빚진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빚진 자는 정말 성실하게 그 빚을 갚아가야죠. 그런데 그 빚진 자에 대해서 너는 왜 빚을 못 갚고 있냐고 막 목을 조르면서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왜? 너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 아니여. 네가 탕감받은 빚은 네가 그 사람에게 준 빚보다 더 커. 네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것을 용서해 나가지 못하면 너도 그러면 네 빚 갚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보다 내가 받는 고통을 더 크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 싸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 안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아무리 내가 남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못 살게 굴어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이제 짐을 쌌답니다. 그때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쌌던 짐을 풀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남편이 당신이 받는 고통을 내가 잘 압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커서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당신이 받는 고통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면, 적다면 그대로 짐을 싸서 여기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받는 그 고통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면 그 짐을 풀으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은 어떤 한 목회자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의 사모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짐을 풀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내가 지금 받는 고통보다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 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냉정한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내가 받는 고통보다 더 크냐? 더 크다고 여기면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 들겠지만 예수님 받은 고통보다 내가 더 커. 내가 받는 고통이 더 커. 내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주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 곁에 모여들은 사람들은 빚을 져놓고 뭐 그게 어때서 하면서 빚을 그냥 안 갚아버리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원통했습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 곁에 모여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좀 건져주시고 하나님 저를 좀 후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인들이 내 앞에 두르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었어요. 의인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 하나도 안 당하는 사람, 빚 하나도 안 진 사람, 마음의 원통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아주 좀 성공의 부류에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400명 모이니까 그냥 이 무리들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수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 400명 되면 뭐 못할 게 없죠. 지금 수도권 뭐 행정명령 이런 거 와가지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좌석 예배 드릴 수 있는 좌석에 30%만 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좌석이 몇 개나 돼? 몇 명 앉을 수 있어요? 그 인원의 30%만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빽빽하게 앉았다 치고 한 70명 모이면 여기 꽉 찹니다. 그래서 여기가 차고 넘쳐서 저 현관문을 열고 저 복도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될 정도로 이 공간이 부족해져야지 우리가 더 큰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더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숫자를 정하냐고 이렇게 따지기 전에 이 자리를 차고 넘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데 있어 우리 생각이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내 생각이 다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도 않고 교회 자체적으로 그 말씀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조정해 가야 돼. 또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그 비참한 아둘람 굴에서 했던 다윗의 기도는
다윗이 생각한 어떤 좋은 방법으로 그게 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참 희한한 방법으로 그 기도가 들어졌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편 57편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시편 57편 7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굴에서 어떤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아.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얘기는 내 영혼이 굳게 서기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을 당장 줘버리면 나는 좋을 수 있죠. 근데 내 영혼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영혼이 숨을 쉬어야 돼. 영혼의 가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영혼이 망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과정이죠. 힘들고 어렵고 나약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도 궁핍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이 잘 돼 있으면 그 뒤에 이제 그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고 이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영혼을 튼튼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몸이나 잘 추스려서 건강해지는 것만 원하고 그냥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것은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 네 영혼이 잘 되는 것들을 위해 나가.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침륜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벗어났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옥에 갇히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새벽에 비파와 소금을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마음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리라 라고 마음에 확실하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륜에 빠지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했던 그것이 그 노래가 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더 다가섰을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현실로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계속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두 번째는 마귀의 방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21일 지난 시점에 응답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기도 응답을 주실 때 네가 기도하는 그날 그 순간에 내가 듣고 너에게 응답을 해주러 오려고 했었는데 하늘에 영적인 전쟁이 있어가지고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니엘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이래 동안 그 응답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 그것이 오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 사단 마귀도 방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허락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을 때는 사단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아직 귀신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만일에 우리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고 있는 영이 있다면 그것을 명해서 방해를 하지 않도록 명령해 나가야 됩니다. 사단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영의 생각을 방해해가지고 혼선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로 딱 주셨는데 그 주신 경로를 막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그 사람이 인색한 마음을 갖는다든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줬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갑자기 당신에게 이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 마음의 감정이 왔습니다 하고 갖다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순간 그 사람이 이건 웬 떡이야 하고 네 마음에 확 가둬놓고 이걸 내가 다 써먹어야지 하고 그걸 움켜쥐면 전달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했어. 그럼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 예?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수빈이 학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돈이 어마어마한데 예영이가 우리 기도할 때 와가지고 예영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질문을 하는 거니까 예영이도 이제 어렸지? 어리고 학생이다 보니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하는 이 말은 없는데 이게 어디서 생기냐 이거지. 나올 데가 없는데 이게 어디서 생기냐 이거야.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냐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길로 가는데 하늘에서 돈이 그냥 뚝 떨어져.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해 주시냐고. 분명히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방인의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장해서 그렇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정말 생길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에 어떤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그래도 우리가 항상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주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건 네가 구할 것이지. 너나 구해.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고 네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져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받으려고 하지 않아. 아니, 전달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못 주잖아요. 근데 우리 전체 교회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안 오는 거죠.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도 네 자식이 뭘 달라 하면 좋은 거 주지 않냐?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 계속 구하라 주실 것이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네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해 놨단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네? 돈을 먼저 뚝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충분한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그릇이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람 것을 잘 전달해 줄 것이기 때문에 주는 거죠. 네? 근데 평소에 잘 주다가도 이번에는 내가 움켜줘야 되겠어. 네? 하고 내가 확 닫힌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를 통해서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충분히 주다가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 주셔서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응?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도하는 순간 즉시 들으셨어.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가 아니야. 응답이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들었어. 근데 이제 그것이 오는 순간에 지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지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혹시 내 마음에 성령의 마음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다시 보겠습니다.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얻는 것에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얻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상관이 있으니까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야 너도 대접받고 싶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만 이렇게 딱 따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삶의 어떤 행동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삼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해. 그래야 너도 똑같이 대접받는 거야. 근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영역에서도 이것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한 것을 바로 받고 싶죠. 당장. 오늘. 빨리.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은 대로 우리도 대접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내가 남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했느냐가 내가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그리고 즉시 빨리 받을 수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위에서 누가 부탁을 하면 바로 반응합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도움의 요청을 하면 바로 응답하냐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누가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할 때 느려 터지게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어요. 빨리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왜겠습니까?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주고 싶은데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없으면 당당하잖아요.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없어. 그럼 난 근데 없어요. 이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죠. 떳떳하잖아요. 내가 없다는데 뭐 어쩔 것이요. 근데 있는데 주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이 반응이 느려지죠. 어떻게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있는데 그건 다 차단해버리고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색한 마음을 딱 갖게 되면 이 반응이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옆에서 도움을 달라고 했을 때 빨리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어렵습니까? 그럼 내가 빨리 어떻게든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누가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청하러 올 때 미적미적 되면 안 됩니다.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이제 사단이 쓰는 거야. 어떻게든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즉각 반응했을 때 하나님도 내가 하는 기도를 즉각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지체되는 가운데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나?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냥 눈 질끈 감아버리고 모른 채 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응답을 지체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다음부터는 제가 누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술술 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몫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 두 배의 축복을 내리셨냐면 창세기 49장 보세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른 지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축복을 했지만 특히 요셉에 대해서는 그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샘이 솟아나는 그 근처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 무한한 샘의 물을 뿌리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 그 담을 넘었다는 얘기는 자기 집 마당에만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서 이웃을 향했다는 얘기죠. 담장 너머로 그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를 통해서 야곱의 그 나머지 아들들이 다 건짐을 받았고 당시 기근의 때에도 애굽의 양식이 풍성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통 그 집안이 다 이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했던 일들이 크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가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두 몫을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얘기죠. 거기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줬다. 요셉이 자식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한 지파씩 복을 더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눠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항상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면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그 샘 곁에 심겨지지 않으니까 무성하지 않은 거지. 주고 퍼주고 또 주는데도
무진장하게 그 가지가 넘쳐나는 거야. 무성해지는 거야. 삶 곁에 심겨지지 않으니까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하나 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속에 거하게 되면 퍼주는데도 더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두 몫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눠주세요.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빈민을 피해서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면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히려 더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 반응했냐? 나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냐? 너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즉각 응답해 주세요. 빨리요. 얼른. 후딱. 불이 나게. 지금. 당장. 이렇게 요구하면서 너는 왜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 빨리 응답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은 확실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어?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것을 위해서 네가 구해. 하는 거죠. 응? 여러분 그런 거 구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월세가 부족한데 교회 월세를 빨리 구했어요? 그건 좀 그 자금을 댈 만한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내 거 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교회 월세까지 내가 구해야 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필요한 장비 이런 걸 구축해야 되는데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런 걸 왜 내가 구해?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거 먼저 구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미리 다 아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구할 것을 구해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게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한 돈만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가득히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쳐지지 않는 생각들이 있어. 그걸 붙들고 있는 한 성령은 충분하게 담기지 않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둘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랑이의 극치가 되겠죠. 지혜 없는 것에 극치를 달릴 것입니다. 더맨더머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혜 없는 사람들이 둘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려봐야 거기에 지혜 없는 것에 극치를 달리는 거야. 지혜 없는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 없는 사람 둘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머리로만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내린 결론을 다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서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할 것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셔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봐. 네가 하나님께 먼저 대접해봐.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뭘 먹어? 뭘 마셔야 돼? 뭘 입어야 돼? 어떤 집에 살아야 돼?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할 것들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럼 구해. 하나님 나라를. 그럼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교회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인색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세상 친구들하고는 모여서 그냥 밥도 먹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냐 말이야.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을 써서라도 밥 한 끼 대접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먼저 교회 형제 자매들을 더 잘 대접하고 교회 형제 자매들에서는 인색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해. 세상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주 쓸 거 안 쓸 거 다 쓰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구해도 응답이 늦어지고 응답이 늦어지면 에이 안 주시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신앙이 발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라고 하신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들을 잘 받아가면 그 어느 때인가 현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것을 얻어가는 방법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빨리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추구하는 방법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